결론적으로 오지안더의 본질적 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중보 원리에 배치됨. 그러나 나의 독자들은 오지안더가 자기들에게 숨기기를 원치 않는다고 자랑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얻게 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은 것만은 아니라고 오랫동안 장황하게 주장한다. 그의 말을 빌자면 의롭지 않은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종국적으로 오지안더의 결론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로 삼으신 것은 그의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되며 그 의는 오직 중보자의 인격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 여기에서 오지안더는 두 가지 의를 가지고 자기의 밧줄을 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으로부터 의롭게 하는 직분을 제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진정 우리는 오지안더가 논쟁을 일삼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같은 곳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전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오직 영원하신 말씀에만 적용시킨다. 그러므로 그에 따르면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의가 아니시다. 나는 대답한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은 실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이시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이 이름이 그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라고 칭해진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것을 참조 요한복음 17장 5절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소용에 관계되며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성에 마땅히 부합한다. 왜냐하면 그가 육체를 취하시기 전에도 빛은 어둠에 비쳤으나 요한복음 1장 5절 동일하신 분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 의의 태양이신 말라기 4장 2절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세상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 이라고 부르시기 전에는 그 빛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 오지안더는 의롭게 하는 능력은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수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의 고상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의지한다고 어리석게 반박한다. 천사들은 논외로 해야 한다. 서로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으고자 하더라도 그들은 이를 위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진정 의롭게 하는 능력은 율법에 속하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께만 특별히 속한 일이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참조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우리에게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버려두기라도 하듯이 심하게는 마치 우리가 두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라도 하듯이 오지안더로부터 아주 악한 증상이 가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러한 증상을 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며 적용 히브리서 2장 14절라는 말씀에 비추어 생명의 조성자라고 부른다. 부른다고 해서 그가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자신 전체의 어느 부분에서도 이 영예를 박탈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오지안더는 아주 추악한 나락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된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와 능력 두 가지 모두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견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우리를 위한 의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다. 오지안더는 자기의 독자들을 성가시게 하는 무차별적이고 심지어 상식이 결여된 본문들을 쌓아 올리지만 나는 그 부끄러운 무더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자 한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의가 언급될 때마다 본질적으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그의 의에 탄원하기를 100번도 더한 것을 놓고 오지안더는 지체 없이 그 본문의 수만큼 그것들을 오염시킨다. 또 다른 반박이 있지만 이보다 조금 더 견고하지 않다. 오지안더는 우리가 의에 의해서 바르게 행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는 고유하고 올바르게 정의된다고 주장하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라는 말씀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으로 우리를 갱신시켜 삶의 거룩함과 의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이것을 스스로 직접 하시는지 혹은 자기 아들의 손을 통하여 하시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성령의 모든 충만이 있게 하셔서 그의 부요함으로 그의 지체들의 부족함을 채우게끔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의 은밀한 원천으로부터 의가 흘러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 가운데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7장 19절 그의 신성에 따라서 우리를 위한 의가 되신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오지안더가 덧붙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의로우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 그를 재촉하지 아니했다면 그가 자기에게 명령된 역할을 만족스럽게 이룰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경솔하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순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있었지만 이 사실이 오지안더 자기의 눈과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환영에 무엇 하나도 더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원천이시자 원리이시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로우며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 우리에게 내주한다고 추론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를 용납하겠는가? 이사야는 하나님이 교회를 구속하시면서 자기의 공의를 갑옷으로 이사야 59장 17절 삼으셨다고 전한다. 그가 이렇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무장을 해제시키심으로써 그가 완전한 구속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는가? 여기에서 선지자가 전하고자 한 뜻은 하나님은 그 무엇도 자기 밖에서 빌려오지 아니하셨으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3장 25절 이를 간략하게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그가 다른 곳에서 전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리라 적용 로마서 5장 19절 라는 가르침과 결코 상반되지 않는다. 요컨대 이중적 의를 연관시켜 비참한 영혼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특별한 자비 가운데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가시면류관을 씌워 웃음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마가복음 15장 17절, 요한복음 19장 2절